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를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어떤 상황에 처한 교회인지를 좀 알게 되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개척의 스토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즉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라는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나오는 또 1절에서 약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례대로 모이는 그 회당에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새 안식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무엇을 증거하였느냐?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다른 어떤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시간 관계상 4절만 읽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신라를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모함하여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신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들은 베레아로 몸을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오랫동안 가르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짧으면 3주 혹 조금 더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함께 하며 가르친 것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짧은 기간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요. 충분히 여러 가지 박해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러면 그 가르침이,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르치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 같이 있지 못하였던 그 교회 가족들을 두고 피신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이러한 염려와는 완전한 반대의 반전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그가 그곳에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보낸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의 상황을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요일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더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이 뒤를 따릅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짧은 기간에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교회이지요. 짧은 시간 그곳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의 핵심을 증거하였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클릭이 되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오랜 세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이 복음의 핵심을 믿고 알고 맛보게 되면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역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가르치지 못하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다른 지역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복음의 선한 능력과 살아있음을 여러분 많이 증거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증거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인근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맛있는 만난 맛집은요, 멀어도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찾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힘쓰고 함께 애쓰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 드러난 복음 앞에, 이 드러난 복음의 그 빛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흥의 원리와 방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의 본질들을, 사명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코너스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짧게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이 말씀에 훈련을 받았던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 앞에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시병의 아이들 붙잡아 주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능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이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